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마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어나 다곤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자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들을 옮긴 그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에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이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궤를 다곤 곁에 둡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함께 둠으로 이들은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블레셋 사람들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여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고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는 뜻, 그 뜻으로 신전에 갖다 두었으나 이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다곤 신상은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졌고 그 얼굴은 땅에 닿았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다시 올바로 세워놓지만 그 다음날 이제는 머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 몸뚱이만 남은 다곤 신상을 확인하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한 것은 이 전쟁이 다곤 신에 의해서 승리하거나 패배하였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보다 더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섬기는 헛된 신을 쫓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신가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우리의 이 대답이 참으로 무색할 정도입니다. 또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면 더더욱 가슴이 아파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의 원칙이 있고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생활 오래 못해. 이렇게 하면 직장에서 성공할 수 없어. 직장에서는 술 한잔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성공의 방식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원칙들을 또한 세워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원칙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 또 세상의 권세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와는 타협을 해야 되고 이렇게는 잘 모르겠으나 원래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도 해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동경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조금 멀리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중고등부 담당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련회를 가야지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학원에 가야 됩니다. 수련회는 저녁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학원을 갔다 오고 또 참석하겠습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 앞에 한 발 두어두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렇게 성공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과 모든 결정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솔직해져야지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의 삶은 사단이 지치지 않는 공격을 우리에게 가해오는 삶입니다. 끊임없는 유혹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무력하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다곤 신이 아닌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 모든 전쟁의 승리자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작은 마을에 캐리시라는 분에게 조지와 윌리엄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는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가 촉망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조지는 돈을 많이 벌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부자로 정치가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출세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다 마다하고 인도로 선교를 하겠다 하고 지망을 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놀라해서 강제로 만류하였고 심지어 영국 교회 교단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주님이 친히 구원하신다면서 이 예정의 교리를 앞세워서 윌리엄 선교사를 그 선교사 지망생을 막았습니다. 또 옥스퍼드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굴러 들어온 행운과 명예를 저버린 어리석은 결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윌리엄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대형 백과사전 그 안에 두 사람이 나란히 소개되고 있는데,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한 장이 넘도록 한 장 반을 할애해서 그의 생애와 그의 업적을 자세하게 기록하였지만, 그 형 조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소개합니다. 윌리엄 캐리의 형. 이게 전부인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윌리엄 캐리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조지 캐리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윌리엄 캐리는 또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던 윌리엄 캐리의 인생의 평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세상에서의 성공의 법칙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윌리엄 캐리와 같이 진실한 그런 성공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당하는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사단의 그런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공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심을 기억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전쟁 중에서 이제 빼앗겨서 아스돗, 이 다곤 신전에 두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신들의 신이 이겼고 이스라엘의 신은 졌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전쟁의 신은 하나님이셨죠. 6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에 옮겨지면서 이제 나타났던 기록들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궤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6절에서는 아스돗의 그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인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였고, 9절에서는 가드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에 도착하자 여호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며 원망의 소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 방백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가를 분명히 보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애써보지만 하나님의 그 엄위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옮김으로 인하여 자신이 당하는 그런 환난을 면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들의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은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여러 가지 종교를 쫓아다니며 이곳저곳 돌아다녀서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인생의 답도 그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아무리 선을 쌓아도 안 되는 것, 우리는 이것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주어진 능력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이와 같은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샘플이요, 우리 신앙의 샘플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잘못된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곤신이 이겼다라고 하는 이 블레셋 방백들의 이야기를 우리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바라보기에 정말 잘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없는 삶이 과연 잘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정말 출세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 뿐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주의 구주로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어떠한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깊고 넓고 크게 우리에게 증거되어 왔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상고하고 돌아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던 일들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성공의 법칙, 이렇게 해야지만이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된 모습, 착각하는 것들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한 심판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향하여서 평안과 위로를 찾는 그런 모습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을 멈춥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든지 이런 것들을 멈추는 일을, 비교하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헛된 줄 아셨다면 참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